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도 그대로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게 되죠.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악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합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또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막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될 리가 없겠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는 이렇게 찍는 방점, 점이 많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글자가 막 달라지거든요. 또 획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1획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대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책은 틀린 책이다.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증명하겠다. 그래서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작품이 됐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영영이 설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분쟁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어도 유대인들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올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의 세력을 꺾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TV를 본다든지 하루 종일 SNS를 본다든지 하루 종일 세상 문화, 돈 버는 데에 급급하다가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졸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평상시에 입력된 것이 들어와 있다가 그게 나중에 결정적일 때 만들어진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4장 11절부터 12절,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을 잘 박아 놓으면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하잖아요. 잘 박힌 못에 무엇을 걸듯이 내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와서 담겨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 위에 걸린다. 모든 축복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 본론으로.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갈수록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분들이 노력해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못 지켰습니다. 가장 큰 문제, 저주도 오고 재앙도 오고 지옥 배경 속에 앞으로 지옥도 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요.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다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저주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살 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저주의 근원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모르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저주 속에 있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이제는. 하도 안 믿으니까 구약 시대부터 계속 미리 말씀으로 율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선악의 약속을 어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 가문과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우리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꾸 얘기한 겁니다. 멸망받지 않도록 그 단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피의 약속을 붙잡아라. 번제를 드려라.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주시고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구별하고 전부 메시아의 약속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믿으라고 자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부할 이유도 없고 깨달으면 믿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막 심오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분석해서 철학적 용어까지 합류해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막 주옥 같은 막 대단한 말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강해 설교 같은 거를 참고하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참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때 설명하시고 선포했던 천국 복음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믿어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단,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긍휼하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지적 수준이 있고 합리적 사고방식이 있더라도 말씀이 터무니없다고 들려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라서 미안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자란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지고 믿어진 게 된 것은 너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그 율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살으려고 노력했던 계층이 뛰어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계층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이죠. 실제로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얻을 것인가, 저렇게 하면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사실은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하러 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망할 거,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서 해방이었다. 해방돼 버렸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죄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죄는 전부 다 있어요. 그 죄는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지어서 저주받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저주받아요. 죄는 영적인 거라 한 가지만 허용해도 죄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약을 끊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마약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접하지도 않지만 한번 접해도 계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약은 정신질환 이전에 사단이 가져다 준 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끊지 않으면 절대 못 끊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나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을 하게 되냐면 다른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몸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정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많이 하죠? 머리는 똑똑하고 성공해 보이지만 정신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손아귀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한 번 잡히면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는 그 마약 성분이 피를 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리는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게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마약과 싸울 게 아니라 먼저 흑암 세력을 끊어내는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은혜 속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건도, 문제도, 사람도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훼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 축복이 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5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천국 백성이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대로 원리대로 법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총론을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앙이 살아가야 될 기준은 말씀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율법 폐기론자가 있고 또 율법대로 꼭 해야 된다.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주의를 반대하세요. 둘 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에요. 5장 18절에 그래서 말씀은 결코 폐기되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폐기론자에 대한 반대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있고 또 정결해지는 물건을 정결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동식물들을 정결하게 할 때 정결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주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이나 할례의식이나 정결법은 완성된 거예요. 폐기가 아닙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11조 헌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12지파의 그 원리를 가지고 레위 지파의 몫을 나머지 11지파에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 경작해서 다 가지고 레위 지파의 것만 소출을 따로 계산해서 드리는 거다. 그래서 꼭 지금도 11조를 드려야지 안 드리면 뭐 황충이 먹어서 없어진다. 헌금 많이 하도록 강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금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만약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아야만 된다면 아마 주의 일을 좀 소홀히 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돈 버는 일에 더 마음을 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주의 종은 부족하든 넘치든 관계없이 교회에서 책임질 테니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테니 너는 온전히 주의 일에 생을 걸어라.
그런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 몫의 축복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감사해서 11조를 드린다?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금 계산하듯이 막 그 10원까지 계산해가지고 안 드리면 막 하나님이 저주한다 막 그런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좀 덜 드리고 많이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헌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러나 헌금 드리는 믿음도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이겠습니까? 드릴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이나 제사법 이거는 완성되어진 것이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거다. 그것을 여전히 읽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 레위기나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성막을 성전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단 앞에 그 막 그 자루 재가지고 막 금 갖고 오게 해가지고 금으로 막 꾸미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막 빌고 하더라고요. 또 뭐 커튼 쳐놓고 막 지성소 만들어 놓고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가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작은 자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못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선택사항에서 밀리는 거다. 우리는 은혜만 선택하면 된다. 틀린 겁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이, 응답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말 예배당에 와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주일 동안에 새벽 말씀도 있고 한 주일에 매일매일의 삶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음성 파일로 다 올려주잖아요. 듣고 묵상해 보세요. 또 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광고 시간에 얘기하지만 개혁총회 교단에서 이제 묵상집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만나라는 제목이에요. 만나, 오늘 만나 책 제목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필요한 분들은 우리 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구독해서 보셔도 되고. 자, 그런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5장 20절에.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 열심히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했잖아요. 그들이 다루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오해한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중요하게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들보다 너희가 천국 백성인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석인과 바리새인들의 약점인데 이들은 천국의 왕,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대단히 열심히 지키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만큼이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순종의 관계가 되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샬롬이 되게 하는 겁니다. 평화.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키는 의를 내세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적대시했어요. 자기 안에서조차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항상 겉모습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샬롬이라는 뜻은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과 조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샬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주의 종 잘 대접하고 또 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돼야 올바르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샬롬의 관계가 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은 율법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이 21절부터 47절까지 나오거든요. 율법의 강론에 대해서 뭐 살인을 하지 마라, 뭐 형제가 다퉜을 때는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과 샬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부분 보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틀리고 그래서 목사님의 저 결정은 나쁘고 좋고 중직자들의 결정이 어떻고 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저 사람의 태도는 어떻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샬롬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판단들은 율법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필요 없다.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먼지 털듯이 털기만 하면 된다. 이게 율법 폐기론이거든요. 여기에 빠지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대로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미 완성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샬롬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목적과 의미를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말씀 공부도 하셔야 돼요. 더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더 바른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것인데 폐기 처분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더 잘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5장 17절, 19절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을 못한다면 그 기독교인은 가짜이든지 아주 연약한 기독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따르는 것과 도덕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엄청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해요.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은 양심의 근거를 대부분 두었거든요. 이때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말씀은 그 양심 위에다가 더욱더 구체적인 복음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기준을 잘 삼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오늘 기억하세요,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17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따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욱 확고해진 겁니다. 흔히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켜서 마치 기독교인이 되면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게 하고 죄를 허용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율법과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19절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욱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은 경고하지만 천국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 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 복음은 모든 죄인과 연약한 자를 부르고 초청하지만 그 초청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라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세상적인 법을 약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오히려 율법의 복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완성된 이 축복을 누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청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고 실제로 그 주인공이 된 사람은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되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헬렐레
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아. 그냥 뭐 기준도 없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오히려 율법주의자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원수도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율법으로는 원수는 죽이게 돼 있거든요. 죄를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돼 있는데 천국 복음은 더 심한 율법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천국 배경이 임하면, 그 축복이 실제가 되면 가능해지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청이에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보다 더 철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의미가 있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요만한 문제 생기면 팍 거절하고 말이죠. 헤어지고 말이죠. 내 자산에 손해가 오면 확 버리고 말이죠.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 어릴 때나 자라올 때나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낭만, 로맨틱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철저하게 계산적이더라고요. 과연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육신적으로 쾌락이 끝나면 어떤 상황이 올까? 사랑은 어느 것보다 철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것보다 철저해요. 그리스도 안에 제자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천국 복음이 천국의 커트라인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도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랑이 아니면서 사람처럼 행하는 100가지 행동보다 진짜 사랑하는 한 가지가 더 소중한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였지만 진심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와 괴로움과 외식으로 행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의 노력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5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 중요한 내용들은 흘려들을까요? 내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신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천국 백성의 길은 이렇게 때로는 더욱더 철저한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후대들의 삶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경고,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는 성취되는 언약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의 생각, 괴로움, 문제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저주스러운 환경,
염려, 질병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율법의 완성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대로 한다면 너희는 못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제발 더 이상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지 마라. 우리의 죄, 숨기는 죄를 드러내면 더러워서 못 볼 정도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도록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에 기분 나쁜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모든 과거, 상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